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입술로 찬양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구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나 주저함 그 땅을 밟음도 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오 주님,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혹시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을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구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영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오 주님, 그 정직한 영을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섭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주소서.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킨 그 구원의 기쁨을, 그 변치 않는 마음을, 변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리들의 마음들, 주님의 뜻보다 또 내 뜻을 따라가며 살아갔던 그 삶들을 우리가 이 시간 겸손히 회개와 또 회복을 간구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앞에 우리의 죄와 그 연약함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다시 살아나가는 그런 중고등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또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 기간이 끝나고 이제 또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생들은 또 선생님들 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때로는 무너지는 순간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또 다가올 여름 사역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같이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것을 찾고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위 속에서 많이 지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힘을 삼아 하나님 다음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올려드립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가 이 봉헌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소중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지금 한 주 동안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봉헌을 통하여서 나의 죄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용서받고 회개하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이제 여러분 다음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우리는 시편의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 이거를 봤을 땐 되게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와 그런 되게 겸손한 모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어요? 억울한 다윗의 상황과 그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당한 처벌,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죠?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악인들을 정당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오늘은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 죄인이 누구냐?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말씀의 소제목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제 성경인 친구들은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소제목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소제목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를 보기 전에 다윗의 이 밧세바의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 왕이 이제 왕의 자리를 이제 자리하게 되고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PPT 잠깐 보시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여인이 지금 목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좌측 상단 보시면 지금 지금 남성이 지금 이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저게 누구겠어요? 저게 다윗입니다. 네. 자, 다윗이 이제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과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다윗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이제 임자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냐? 이제 다윗의 부하였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지금 밧세바를 다윗이 그녀와 잠자리를 맺고 그녀가 지금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다윗은 이제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아라는 이제 남편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라는 장군을 전쟁으로 보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전쟁의 맨 앞에 서게 해서 그 장군을 총알바지로 세우고 결국 우리아는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등장해서 이제 PPT 넘겨 보시면 나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선지자 나단이 우리아의 이 밧세바 사건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거든요. 이 나단의 선포를 요약하자면 다윗 왕이여 당신이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나단의 고발이었고요. 그리고 나단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첫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왕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고발당하고 이 심판이 선고된 징계가 선고된 죄인 다윗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배경에서 그의 기도를 봅시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셔서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다윗이 요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다윗이 마치 자신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입을 싹 닫으려는 행동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끔 기독교인을 향하여 이제 비판하는 어떤 이들이 얘기합니다. 뭐든지 회개하면 용서받는 게 기독교 아니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사기를 치는 것처럼 이제 죄인들의 면죄부를 주는 종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께 죄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땡이냐는 거예요. 네, 가해자는 이제 용서받고 발 뻗고 자고 이제 피해자는 억울해 죽겠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기독교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기독교의 논리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밝혀볼 겁니다. 네, 계속 그 기도를 살펴보죠.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4절의 고백에서 다윗의 고백이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요. 뭐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 주께만 범죄하여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사실 피해자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아의 가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하나님께만 정말 죄송한 것이고 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는 어떠한 죄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제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걸 정확한 내용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모든 죄가 본질상 하나님께 짓는 죄랑 같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우리아의 가정에 범한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께만 주께만 범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만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하듯 세상 가운데서 깨끗하고 의롭게 행동하며 세상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행하는 악한 행동들 모두 하나님께 하는 악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논리고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죠.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논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인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짓는 죄가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짓는 죄와 완전히 동일한 것, 그것은 주님께 죄 짓는 거랑 다를 바 없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냐? 하나님의 판결을 그 징계를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의로우시고 심판이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상황에 집중해서 말하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는데 뭐냐?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징계는 의로운 판결이며 그 심판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는 아주 순전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집에 지은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누가 그 죄를 갚아줘야 됩니까? 누가 그것을 징계를 주어야 됩니까? 피해를 입은 자예요. 원래 피해를 입은 자, 이때 논리는 피해를 입은 자가 그것을 보복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아에게 지은 죄, 그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심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징계를 받는 것이 옳다라는 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고백합니다.
6절에서 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갑자기 다윗이 고백하죠. 주께서는 진실함을 원하신다. 어떤 진실함을 얘기할까요? 다윗은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 죄를 숨기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위선과 추악함은 이미 벌거벗듯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여러분, 법정에서 죄인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죄가 밝히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행동이에요? 인정해야죠. 인정해야죠. 하나님 분명 그 죄가 명백히 드러났고 나는 그 죄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정에서의 죄인의 아주 진실한 역할입니다. 그걸 진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내가 범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 하느냐?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지혜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자신이 은폐하려던 죄를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다윗이 진실하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7절로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슬초는 제사에 쓰이는 겁니다. 뭐냐? 피를 찍어서 뿌리는 행동으로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뭐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의 이 고백의 의도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낮추거나 없애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예요?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나의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겁니다. 바꿔달라는 겁니다. 내 죄악된 모습을 씻어서 하나님께 그 씻어달라고 하는 게 요청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선고된 하나님의 처벌을 피하지 않습니다. 뭐 하느냐? 다윗은 남의 여인을 취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걸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지금 죄를 멈추지 못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뭐예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거에 본인이 직면했고 그걸 멈출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바꾸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매우 쓰레기입니다. 나를 이 깨끗하게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 하느냐? 죽기 직전에 하나님, 주여,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행하는 자가 진심으로 본인의 죄를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본인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정말 죄라고 인정한다면 죄를 숨기지 않을 겁니다. 죄인 걸 알면서도 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저지르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인 걸 알매도 내가 행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논리는 틀립니다. 왜요? 죄인 걸 안돼도 행했다는 건 내가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주여,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내 죄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매달리는 거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인의 죄인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정말 악한 죄를 저지른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암묵적인 나의 생각 가운데 동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정도 악한 정도면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 나의 예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천국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강경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너무나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도 없다라는 태도를 그 기독교인들이 취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을 봅시다. 다윗 남편을 먼저 남의 여인을 취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가지고 심지어 거기서 끝내지 않고 피해자인 남편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살인 교사 행위를 행하는 일을 합니다. 자, 다윗의 이 모습 오늘날의 사회에서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돌아다닐 거냐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 사람은 사형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감수성을 봤을 때 분명히 다윗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자이며 이것을 용서하는 자는 오히려 범죄자를 옹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는 지금 시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내셨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그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죠. 자,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죠. 나 자신은 생각지도 않고 다윗과 같은 자, 이런 악을 행하는 자를 함부로 구원에서 벗어난 자라고 평가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이렇게 행하면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넌 이렇게 행하면 넌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갈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 자에게까지 지옥의 선고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죠. 다윗도 지금 그 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주셔야 되는, 용서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랍니다. 죄인이 무슨 즐거움을 달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이 되게 우리는 이상합니다. 무슨 갑자기 다윗은 엄청난 죄인의 입장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기도인가? 여러분,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게 지금 13절에서 다윗이 뭘 고백해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것이다라고 서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들어선 자가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여러분, 나처럼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나처럼 구원의 길에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알게 되면 가만히 못 있었거든요. 원래 가장 현명한 행위는 이 맛집을 알게 되면 나만이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에게 주어질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줄을 서서 맛집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맛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맛집을 찾으면 조용히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든 주변에 전파를 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든 주변에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거든요.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인이 구원을 받았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내가 범죄자들에게 나처럼 악을 행한 자들이 알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을 경험한 자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나와 같았던 자들 구원의 길로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널리 널리 알려서 가족과 친구에게 이 맛을 맛보게 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악한 죄인이라도 그 죄값을 달게 받더라도 결국 내가 회개함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면 그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며 그 기쁨을 다른 악인들도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법이 처벌하는 것을 받고 그것을 행위 집행이 끝나면 그냥 나와서 똑같이 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교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 정신개조를 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악인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쁨을 알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을 보면 이 두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범죄자들 확실한 처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저들이 다시 교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 의견이 계속 충돌을 합니다. 왜요? 감옥 숫자도 부족한데 계속 사람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이 사람들 교화시켜서 사회로 복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부딪힙니다. 저 사람들은 사회로 들어와서는 안 돼.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회로 들어올 수 있는 인권을 존중해 줘야 돼 하는데 현실이 뭐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교화가 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이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고발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범죄자들이 이를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본인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게 하십니다. 그 외에는 본인의 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거예요. 범죄자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돼요? 범죄자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저 범죄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범죄자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나눠줘요. 범죄자들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직접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에서 저들을 아직 교화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저들이 뭘 알아야 돼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입니다. 네.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줌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런 양쪽의 논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저들이 죄를 알고 본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인정하고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들에게 단순한 처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저들이 본인들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달게 받는 거,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범죄자들에게. 그냥 나쁜 놈이니까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식의 태도는 틀리죠. 그렇다고 또 가만히 그냥 한량없이 기다리고 교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자. 이것도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게끔 하게 해야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주께 돌아온다는 거는 다시 막 교회를 다닌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나의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면 분명히 치르는 것.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회개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특별히 죄를 지은 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태도로서 다윗은 얘기할 겁니다. 16절과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6절에 말하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번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나의 죄를 태우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서 제물을 태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게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에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거냐? 내 힘과 의지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뭐냐?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힘과 의지로 스스로 구원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죄인으로 인정하는 상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그 상태로 예배로 오는 자예요. 그 상태로 예배 오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시냐? 죄를 행하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내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의 예배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멸시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다윗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하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떳떳한 인생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한 주 동안 사셨습니까? 법적으로 깨끗했고 여러분이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분명 여러분 앞에 얘기할 수 없는 죄가 많은 떳떳하지 못한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악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시고 저의 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요. 그것이 17절에 말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추악했던 다윗의 죄 분명 지탄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시편 51편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이 고장난 마음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진실함을 인정하는 다윗의 고백.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선포했던 징계를 그대로 받습니다. 다윗은 그의 집안이 압살롬이라는 자를 통해서 지난주 봤었죠. 압살롬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이 죽는 전쟁의 삶을 살게 되고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시편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다윗은 죗값을 치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럼에도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도 감사함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받으셨고 다윗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아요. 이 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회개하는 자이며 예배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오셨습니다. 다양한 예배의 방식을 여러분이 행할 겁니다. 뛰어놀며 우리는 예배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즐겁게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시작은 죄인인 나, 이런 죄인을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초대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나의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죄인인 내가 나오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구원에 참여하게 된 그 자리가 나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 즐거움이 그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는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고장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기쁨에 들어선다고요.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서 받아주실 때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의 찬양이 되어야 하면 기쁨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마냥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떳떳한 삶을 아마 살지 못했을 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그러나 이 예배 자리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그 기쁨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매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런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악한 부분들을 제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내 죄를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네, 수련회비 주보에 수련회비 입금처 그리고 입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보에 소개된 대로 계좌로 수련회 참여 이제 입금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입금하실 때 자기 이름으로 하시고 네, 넘겨주세요. 네, 지난주 본선에서 우리 암송 대회가 있었고요. 네, 그냥 뭐 넘겨주세요. 네, 어이구야,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잘 행했습니다. 네, 대부분 거의 다, 네, 물론 중간에 실수는 있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다 외워서 다 암송을 했다는 거야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 우리 새 선생님과 두 친구에게 박수를. 다은이와 네, 아무튼 정말 잘했고요. 네, 충분히 부서에서 1등에서 본선에 올라갈 만한 실력이었으니까 아무튼 너무 수고했고요.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수련회비 입금 꼭 해주시고 또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도 머지 않았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열심히 여름방학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겠습니다. 박수로 마칩니다.